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미국에 한 3주는 좀 안 되고 2주는 좀 넘고요.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냐면 아프리카의 삼부르라고 하는 지역에 고아원을 좀 세워야겠다.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우물도 좀 파고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하면서 그곳에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음악회를 주최를 하는데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하여 음악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성황리에 끝났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음악들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연주를 하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일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한 8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도네이션을 헌금을 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게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헌금들이 거쳐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1월 달에 그 음악회를 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아마 1월 달에 아마 한 2번에 걸쳐서 하면은 우리는 거기 아름다운 척박한 사막 같은 땅, 정말 더워서 들어가기도 힘든 그 땅에, 물도 없는 땅에 아마 아름다운 그런 고아원도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질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 좀 열심히 해 주시죠. 참 재밌는 일이 이번에 있었던 게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벌써 오래전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부잣집, 미국의 상당한 부자들만 사는 그 동네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음악회를 해도 한 100명 정도가 거실에서 밥 먹고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그 집을 좀 빌리려고 하니까 주인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빌려주지 않는데요. 그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그분은 집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채예요. 꽤 부자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좀 여러 번을 이렇게 시도를 해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으니까 빌려주지 않겠대요. 그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제 설교 유튜브 그쪽을 연결을 시켜 주어가지고 무조건 한번 들어봐라, 한 번만 들어봐라 했는데 이분이 듣다가 그만 통곡을 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돼서 제가 가면은 늘 설교를 하고 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하니까 이분이 그쪽으로 와가지고 있다가 아내도 그쪽으로 오고 남편도 오고 그리고 자기가 미쳤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빌려드렸는지 이제는 1년 내내 쓰셔도 된다고 하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만나니 그 다음에는 주님밖에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가 살 수 있나 가르쳐 달라고 하며 그렇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는지요. 그 집에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회를 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제 뉴욕 쪽으로 가가지고 있는데 어머니도 오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93세 이제 곧 94세가 되십니다. 근데 어머니도 자꾸 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오시려면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 비행기를 혼자 타시고 미국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음악회에도 참석을 하고 하는데 저한테 밤에 이제 제 방에 가만히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박 목사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뭐가 행복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신장에 돌이 있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아이가 괜찮은 거다. 뭐 작은 것이니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피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어머니가 평생 동안 사셔도 문제 없으니까 놔둬라 하시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곧 죽을 테니까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냥 이게 크게 자라나야지 문제가 되는데 자라나기 전에 아마 소천할 거다. 아마 그런 얘기로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나는 원래 이화여대를 다녔기 때문에 그 옛날에요. 이화여전을 다녔기 때문에 그 병원 가서 내 시신을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자식들이 죽어도 안 데려가 가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내 시신을 기증을 할 수 있느냐? 나머지 뛰어갈 거 다 뛰어갈 거 있느냐? 뛰어갈 건 없다고 하더래요. 뭐 93세가 되셨는데 뛰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시신은 이 해부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마 뭘 다 하고 오신 모양이에요. 박 목사, 내 소원이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꼭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썩을 것들을 아깝다고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미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의사였고 해부를 전부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아주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정말 모든 것 다 아예 샅샅이다 칼로다가 살까지 다 발라내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좀 생각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아니야. 내 이 썩을 몸을 가지고 그래도 의미 있게 써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니야. 이것마저라도 다 주고 가고 싶다고. 그러며 내 유언은 반드시 좀 이루어 달라고 하셔서 가슴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내일도 또 될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가시면 그 다음엔 우리들이 또 가야 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구나.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 여러분 그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이건 목사님의 어머니의 일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바로 우리들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우리들도 닥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린 이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오늘 설교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뭐 또 여기 Q&A 질문지가 많으니까 오늘은 좀 얼른 일찍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전에 좀 끝내보도록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심판의 기준이 과연 뭘까? 그것에 맞춰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별로 없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살아온 삶과 정말 십자가를 만나 우리들의 죄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느냐, 정말 십자가를 만났느냐, 그리고 십자가 만난 그 다음에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심판을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될 그때가 오는데 지금 애들 보니까 정신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말 시험 공부하느라고요. 난리들이 났어요. 대학생도 그렇고요. 저렇게 결산을 해야 되는구나.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결산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올해 아마 한 열댓 나라, 20나라는 안 되고 한 15나라는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 나라 저 나라. 올해는 아마 유럽 쪽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를, 스위스도 가고 올해 다 갔습니다. 독일도 이태리도 쪽인 다 가봤는데 오스트리아를 가게 됐어요. 오스트리아. 거기는 어쩌면 그런지요. 알프스산은 스위스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오스트리아에 있대요. 사운드 오브 뮤직도 거기서 다 찍었고요. 거기서는 어떻게 카페에 앉아도 보면은 알프스산이 보여요. 조금만 가면은 물들이 막 흘러요. 초원이에요. 어쩌면 양들도 그렇게 양떼들도 있고요. 뭉게구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산에서는 엄청난 맑은 수정 같은 물들이 흘러내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 이럴까? 천국이 이렇다고 하면 빨리 가고 싶은 곳인데 아마 천국은 꼭 이럴 거야. 저 천국에 바로 이런 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고 우리 할아버님도 계실 거야. 할아버님은 저만 가면은 그렇게 할아버님 댁에 가면은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요. 그게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우리 장손이 예수를 안 믿네요. 왜냐하면 담배 냄새도 피고 술도 좀 약간 먹어가지고 가고요. 할아버님은 늘 그게 고통스러우셨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널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러나 기도는 어디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세요. 그는 어디에 절대로 가지 않아요. 저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많은 일들이 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 귀에서도 지금도 소리를 질러요. 소리가 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달라고 미쳐버리겠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돌발성 난청이 온 후에는 계속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는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평생 같이 가야 될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런 일들이 저에게 생기겠냐고요. 참 인생은 힘들어요. 은퇴하고 나면은 모든 것 괜찮겠지 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괜찮지 않고 이 일들이 다 제 등에 짐이더라고요. 하나가 늘어나면 이것도 또 짐이에요. 교회 하나가 또 하나가 세워지면 이것도 또 짐이에요. 저하고 싸우는 싸움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 보통 한 1200명은 모였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보통 어른들만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은 우리가 한 1200명 모였어요. 이거를 개척교회를 하나 해줬어요. 그래, 다 줘버려야지.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커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남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애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개척교회를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다 버려버린다는 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좋게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걸 개척교회를 하나를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다 주면 나는 어떻게 그럼? 나 지금 68에 68 이제 2년 후면 1년만 있으면 70이야 이제 70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저 안에서도 늘 싸움이 일어나요. 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 내가 제일 작으면 어때? 하고 전체를 다 띄워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방주교회에서 뒤에서 주물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방주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거기 안 간 지도 오래됐어요.
필그림 교회 혹시 만들어 놓고 뒤에서 주무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거기 정말 오래됐어요. 간지도. 거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필그림 성교교회 또 하나 만들었어요. 저렇게 해서 목사님이 거기서 다 월급 받고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저는 큰 짐을 또 지게 됐어요. 제 안에도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주 심한 싸움이요. 이게 참 힘든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나면은요, 그렇게 해서 딱 끝나버리면은 왜 사람들을 구원시킬 교회, 열심히 선교할 교회, 다른 교회하고 다른 교회, 너희들은 헌금 시간에 헌금하게 하지 마. 통에다 집어넣게 해. 다 무명으로 해야 한다고 해. 우리가 여기서 회개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달라질까 했습니다. 무명으로 헌금한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게 뭐가 헌금이 달라질까?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아예 폭탄을 맞았어요. 우리 이름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데 넣지 않고 하니까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끌고 나가야지? 만들어는 놨는데 그래도 망해도 끝까지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나 이름을 써내야만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걸까?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좌절이 됐어요. 이 성도들을 반드시 가르쳐야겠다.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 놔야지.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에 수도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11시만 되면 다 잠궈버릴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참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방법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여기만 교회 있냐? 얼마든지 그 교회, 그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아도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자. 이 안에서 마지막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을 한번 키워보자. 그런데 이 시대는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이기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과연 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천국을 보장할 수 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마지막 은퇴하고 이제는 이런 모든 짐에서 나는 벗어났어. 뭐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의 생명을 다해 가는 믿음의 길, 함께 우리들이 먼저 딱 앞으로 달려갈 테니 같이 성도들을 끌고 가는 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줄은 몰랐어요. 똑바로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요. 예전에 저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휴대폰 소리가 나면 나와서 앞에 세워놨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쓰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우리는 작지만은 생명을 드리는 은혜의 예배를 드렸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새벽기도 나왔어요. 새벽 엎드려 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요.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애달프게 찾는 믿음의 용사들은 보기가 어렵구나. 이제 이번 주 주일서부터는 제가 주일날 한 1200명, 많이 올 땐 1400명 왔어요.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저 몇 명 앉아있지 않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해주세요. 모든 지체들보다 제가 제일 적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 성도들 믿음의 용사를 키울 수 있는 그 목사가 꼭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이 취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죠.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 그곳에 할아버님을 뵈면 제가 꼭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해요. 저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담배 냄새, 술 냄새 풍기는 저를 보면 아파트에 이렇게 베란다 쪽을 가만히 바라보며 천국이 그리우셨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런데 바이브레이션은 엄청나게 떠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렇게 부르시는, 그리고 목젖이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던 할아버님이 생각나요. 할아버님도 시온성을 가고 싶으셨구나.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그렇게 그리워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결산하시는 결산의 기준이 뭘까? 어떤 거를 보실까?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생을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 그대로 우리들을 적용을 하셔서 좌편과 우편으로 가르실 텐데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기준이 뭘까? 이걸 우리는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참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지금은 불편하기가 짝이 없고 억울하기가 짝이 없고 고통스럽기가 짝이 없지만 당당하게 좁은 문을 열고 힘든 그것을 택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넓은 평탄한 대로를 거두려고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곳을, 박수받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해요. 편안한 것을 선호해요. 이 시대 현대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웰빙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쉬운 삶, 영향이 있고 편안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것들을 다 선호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고통당하면 견디지를 못해 해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큰 길과 넓은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5, 6, 7장대로 살아가려면은 정말 좁은 길이에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며 그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은요,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꾸 살아나더라고요. 나라고 하는 게, 저는 다시 이 길 걸어가라고 하면 매 맞고 굶고 어렵고 교인들 없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모욕 좀 당하고 좀 아픈 거 어때요? 주님 위해서 당하는 그 고통은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 아닙니까? 억울한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 주춤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길 걸어가라 할 때 주춤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에 지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느 날 깊은 기도가 되어 성령님께 물었어요. 그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네가 내게 올 때까지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구나. 생명이 있을 때까지 끈질긴 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 공격을 하는구나. 내 몸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깊숙이 들어와 박혀버린 습관들, 내가 살아온 가치관들, 이런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있겠구나. 할아버님이 문득 생각났어요. 할아버님이 90 몇 살 때, 90 중반 됐을 때에 할아버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님은 성자라고 하셨어요. 욕심이 없으세요. 자기 있는 거 다 내주고 소유를 하지 않고 사세요. 그래 감리교회 성자라고 하셨습니다. 싸움이 있는 교회에 할아버님을 집어넣으셨어요. 연후에서. 그러면 그곳을 평정을 늘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셨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님이 박전도사,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 안에도 미움이 있어. 이 안에도 지금도 욕심이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할아버지 정도면은 이제는 모든 것 다 초월하시고 연세도 저 연세신데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도 아직도 미움이 있고, 이 안에도 욕심이 있고, 이 안에도 싸우는 괴로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우리들의 영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들은 왜 나를 부인해야 하나?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나? 정과 욕심을 왜 우리 안에서는 정과 욕심이 아직도 꿈틀거리나?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성격, 살아온 삶들, 습관들, 가치관,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제 이것들을 싸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이제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마치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알 수 있나요? 이렇게 기도원에 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귀한 성도구나, 여러분 다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나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하면은 천국에 가까이 가겠지만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들 천국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여 담보가 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저거 어릴 때서부터 살았던 정태균 선교사,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만은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제 저보다 목사님이 더 먼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건 모르는 거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다고 치면은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계실 때 막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벌리실 때 자기는 목사님이 더 반가워 목사님 먼저 끌어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야, 날 위하여 기도해. 너희들이 다 모여서, 야 근데 박 목사님 왜 안 보냐? 여기 어디가 없어? 왜?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떤 직분이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르게 하지 못해요. 외적인 건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이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주님의 판단 기준은 너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가니? 좁은 길로 너희들이 걸어갔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너희들은 맺고 있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라는 게 뭘까요? 우리들의 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은 자기는 이제 좋은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고 믿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연구를 하면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섬김을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좁은 길로 가며 열매를 맺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영적 지도자들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알고만 있고 가르치기만 했지 순종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제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내 살아온 삶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작은 것부터 잘은 안 되지만 넘어지면 또 일어나 또 가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안 되는 거 또 일어나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은혜 받고 불 받았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되질 않아요. 성자가 되질 않아요. 그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내가 가야 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다 예수님에게 몰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곳으로 들어가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아니면 여러분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을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의 기준대로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확 다 말해버리려고 하다가 참고 이 길을 이렇게 왼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오른쪽으로 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미운 사람 있으면 확 나오려고 하다가 귀하고 아름다운 격려하는 얘기를 해주며 그 삶을 살다가 가보면은요 처음에는 작은 것도 부대끼고 힘들고 쓰러지지만 나중엔 큰 것들도요 확 이렇게 해버리고 쓸쓸하고 외로운 길을 향하여 걸어갈 줄 아는 귀한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밤에 여기까지 추운데 왔어요.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작은 것서부터 성령님과 함께 싸우며 믿음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시는, 쓰러져도 좌절하지 말고 또 일어나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고 쓰러져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